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요?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작 왔었어야 됐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30여 년 만에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10년 전에는 여기 왔었어야 해요. 그랬더라면 우리가 34장에서 봤던 디나의 그 몹쓸 사건이나 그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복수하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야곱 족속이 전부 다 멸망의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역사의 가정은 없는데, 그죠? 네. 최소한 10년을 호송세월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이제 베델에 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던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한 5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50km면 여러분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도 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길을 30년이 걸렸네요. 10년 이상이 걸렸네요. 항상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 특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면 가까이에 있어도 가까운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길이 한 640km 된다 그래요. 640km 하면 서울에서 부산보다는 좀 멀죠? 네.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열심히 걷지 않고 천천히, 거기 장정만 60만 명이고 노인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인데 거기에 가축대도 있고 해서 슬슬 걸어도 두세 달이면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면 길바닥에 다 세월 버리고 잃어버린 40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델에 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베델에 와서 한 일을 우리가 내용이 좀 많은데 빨리 한번 살펴보죠.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라. 뭘 했어요? 일단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베델로 가자마자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아마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만났던 하나님, 라반 밑에서 고생할 때 자기를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 라반의 추격을 피하고 라반에게 오히려 복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그 말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했던 그 여러 가지 말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6절부터 15절, 6절부터 13절인데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거는 꿈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읽을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지금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토록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죠? 무슨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언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느낌이 더 오시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계약서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집이나 무언가를 살 때 먼저 말로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구두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 계약금 이런 거 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이 저한테 넘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소유권이 넘어옵니까?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러야죠.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이미 한번 쓰셨고 이삭과도 쓰셨고 이제 야곱과 쓰는 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셉의 하나님, 왜 요셉은 안 끼워주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니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요셉 안 끼워주죠. 왜 안 끼워줄까요? 요셉하고는 계약서를 안 쓰셨어요. 계약서를 쓴 사람 하나님과 이 계약을 쓴 계약의 당사자들만 그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 계약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9절 말씀.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사실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오지 않아서 그렇지 밧단 아람을 떠나서 돌아온 것은 10년이 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세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세월은 다 허송세월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이나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의 친구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 좀 일찍 오지. 조금 일찍 왔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 없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허송한 세월 없으세요? 지금까지 있으시면 돌이키지 마세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허송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베델로 왔으니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으니 이제 영적인 준비가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잘 왔다. 이제 계약서 쓰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그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조금 전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막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툭 치시면서 툭 치니까 환도뼈가 툭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곱이 그 사건 이후에 와,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그 브니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약서의 이름을 뭐라고 쓸 거냐예요. 계약서에 하나님과 주고받는 계약서에 이름이 몇 개 들어가야 됩니까? 2개 들어가야죠. 파는 사람, 받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이름이 2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란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서명 이스라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그냥 힘센 하나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 히브리어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엘샤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항상 계약을 할 때는 엘샤다이로 나타나세요.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스라엘. 썼어? 내가 쓸게. 엘샤다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따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잠깐 돌아가 살펴볼 텐데 이때도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내용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계약서 내용 10
그거 보기 전에 17장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아브라함 언약부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언약, 엘샤다이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가 35장이니까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페이지를 펴시면 페이지는 제일 위에 나와요. 여기. 페이지는 여기 나와요. 여기에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를 좀 봐주시죠. 여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17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창세기 17장이 그저 그런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냥 그런 내용인 줄로 알고 있다가 이제 이게 계약서로 보일 거예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겠나 보세요.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뭐다? 엘 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나타나셨죠. 그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용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되리라. 계약서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요 내용 아시겠죠? 계약서의 이름이 엘샤다이 아브라함. 그리고 35장에 가면 계약서 내용이 계약하는 당사자가 엘샤다이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자손의 언약과 그리고 땅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죠? 100살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없죠. 이삭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이때는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첩의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사라가 낳은 자식이어야 한다. 그래놓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계약서 쓸 사람을 누구로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어요? 이삭으로 지명을 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이삭과 맺은 언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나중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가 있어요. 도망갈 때 그게 몇 장이냐? 27장입니다. 27장 한번 보시죠. 27장 맞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28장입니다. 28장 40페이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도피시키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8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무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게 누구예요? 엘 샤다이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게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야곱에게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데 그냥 복이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제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자기가 받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엘 샤다이의 이름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삭의 언약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지금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엘 샤다이와 이스라엘이 만나서 어떤 내용을 약속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11절. 몇 장 11절인 줄 아세요? 35장 11절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즐거움이 있어요. 그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11절 찾으셨죠? 예. 거기에 엘샤다이가 등장했어요. 이제 하나님 인감도장에 엘샤다이라고 딱 써 있다고. 엘샤다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내용이 나오느냐?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거 누구한테 줬던 말씀이에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받은 사람, 생육하며 번성하라, 누가 받았죠? 노아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부터 새롭게 인류가 출발할 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야곱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영적 이스라엘의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언약과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한 백성이 나와요. 이 한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고요. 총회가 뭐예요? 여러 민족, 여러 백성들이 모인 게 총회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모든 백성들의 총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이 야곱,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저 고등학교 때 알려줬으면 저도 잃어버린 몇 년 안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몰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동창 녀석하고 학생부 예배 잘 나가도 고등학교 회장 총무하던 녀석이 회장이 우리가 단군 놔두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 구절 부분, 이 창세기를 쭉 보고 하나님의 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12절은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장차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13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계약서 당사자의 사인도 했고 계약 내용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스라엘과 해야 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계약서 쓰고 올라가셨어요. 다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부터 나옵니까? 12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3절, 4절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때는 구두로 주십니다. 내가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약속을 하세요. 짧게 간단하게 약속을 하세요. 그게 지금부터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계약서를 쓸 때부터 따져가지고 몇 년 전이냐? 한 2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년 전에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200년 전에 뭐 했나요? 20조선이죠. 1800년대예요. 1800년대. 네. 2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깜빡 잊어버렸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조그맣게 언약을 주시며 그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게 하실 때부터 이 순간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조금씩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확대되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이 되고 확대된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한테는 원래 있었죠. 하나님한테는 원래 그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보다 계약서 내용보다 야곱에게 주어진 계약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 계약서를 쓸 때 아브라함은 얼만큼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거라는 걸 얼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상당히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요때부터 좀 변해서 좀 나중에는 좀 도사처럼 되잖아요. 나중에는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야곱의 모습,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 49장에 가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보면은 와, 정말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죠. 거기에 유다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왕들에 관한 얘기, 홀에 관한 얘기, 실로, 메시아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야곱이 알 방법이 없었죠. 알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잘 알지 못해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 알고 따라가면 무슨 믿음입니까? 거래죠.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379장 찬송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발밑만 보고 하나님 손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충성이라고 불러요. 충성. 큰 그림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빅 픽처.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나는 거기에 뭘 해요? 충성하는 거예요. 뭐에?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는 거예요. 김홍규 목사 새생명교회 가서 설교하고 봉사해라. 네, 아멘.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 주셨어요? 어떤 달란트 주셨습니까? 새생명교회 5주년을 맞이했네요. 벌써 5년이네요.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한 게 목사님 1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죠. 그때 우리 이근섭 장로님도 뵙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온 것도 벌써 4년이에요. 여러분 벌써 4년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하려고 그러지 말자.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 뭐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자. 그럴 깜냥도 못 되고 그걸 내가 꿈꾼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야곱 다음에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꿈꾸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꿈이 뭐예요? 뭐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과 12별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하더라. 뭐 이런 식의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전 그래서 예전에 이걸 놓고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구나. 요셉이 비전을 붙들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그렇게 여전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꾸죠. 하나님이 그냥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요셉은 빅픽처를 그린 게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에. 노예한테 무슨 비전이 있어요? 노예한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추노 보셨어요? 드라마? 그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는. 근데 그 노예가 무슨 비전을 가집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죠. 앞으로 요셉이 겪을 일이 너무 대단하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중에는 요셉을 이렇게 밑바닥에 했던 요셉을 가장 꼭대기까지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죠. 위대하게 쓰시죠. 그 직전까지 요셉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요셉은 충성했어요. 충성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해석이 그 해석이 자기 마음에 탁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후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새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요? 새생명교회는 자꾸 커져서 큰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뭐 전도도 하지 말고 부흥도 하지 말자는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리셔서 한 여인과 대화를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건 개역 한글 번역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뭔가 어떤 느낌이 오세요? 뭔가 좀 홀리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오죠.
그죠?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거는 이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영과 진리,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진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이 나왔냐?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유, 선생님이요, 내가 지금 보니 선지자시군요.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그렇고 종교적인 질문 하나 탁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럽디다. 어느 게 맞습니까? 자기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리심산에 성전을 다시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이쪽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종교적인 마찰, 갈등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탁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 장소, 종교적인 업적, 종교적인 명성 이런 것들에 기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새생명교회는 그 예배자들로 가득한 곳이 돼야 됩니다. 새생명교회가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300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가득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건강하면 자라죠.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참된 예배를 갈구하는 많은 심령들, 참된 예배 가운데 참여시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큰일, 5주년 맞이해서 큰일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어떤 일? 내 스스로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겠다. 다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참 예배자로 서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10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어서 세월을 호송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지 하지 못하며 살아온 세월들은 없는지,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듯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생명교회 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참 예배자들로 서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큰 것들 꿈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그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처럼
참 예배자들이 사용받는 그런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321장 찬송 후에 우리 김봉남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뿐 아니라 내 자녀들 속에서도 왕들이 나오는 그러한 소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새생명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시죠. 네.